오늘 주신 말씀은 읽으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읽으면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는 성전 공사를 할 때에 기초,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들보를 얹고, 그리고 벽을 어떻게 하고 그 벽을 뭘로 또 감싸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기초공사, 골조공사, 벽체공사, 창호공사, 거기에 이제 마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부분에 왕궁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만 뒷부분에 계속해서 성전에 계속해서 뭔가 추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안에 둘 기구들을 만듭니다. 언약궤만큼은 새롭게 만들지 않고 과거 모세 때부터 만들어 전해 내려오는 그 언약궤를 그대로 두었고, 그 나머지 기구들은 성전의 규모에 맞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저기 모래사장이 있는 그 바다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을 담는 큰 그릇을 그렇게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다라,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큰 그릇이 한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바다가 성막 시절에는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도 전보다 더 크게 만들었는데 번제단 옆에 전에는 물두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두멍을 10개를 만들고 그냥 덜렁 물두멍만 놓는 것이 아니라 받침 수레를 두어서 그것을 마치 수레처럼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해서 전에 쓰던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을 다시 담아서 본래 자리로 이동하기 수월하게, 그렇게 물두멍 그리고 받침 수레를 각각 10개씩 만들었고, 그리고 성소에 과거에는 한 개의 순금 둥잔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는 떡상을 바라보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순금 등잔대를 좌우에 5개씩 모두 10개를 그렇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이나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외곽은 돌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성전 내부는 모조리 금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을 두툼하게 입혔다, 매달았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금을 얇게 금박을 만들어서 거기에 돌 위에 그 위를 이렇게 덧대온 백향목 널판 위에다가 금을 달아 매달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 온통 금입니다. 기구도 금, 벽도 금. 거기에 순금 등잔대의 등불을 밝히면 옛날에는 등잔 7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7 등잔대가 10개가 있으니까 등잔이 70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다 붙이고 나면 실내가 적지 않게 밝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반짝거리는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의 반사가 되어서 내부는 영롱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 보이는 모든 부분을 금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성전 바깥쪽은 그냥 돌 모양 그대로입니다. 어떤 부분은 돌이고 어떤 부분은 나무고 어떤 부분은 노시고, 금과 은이 외부에까지 장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인인 우리조차
하나님의 존재 또는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의식하며 사는 것은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지표입니다. 그게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은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사는 순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외식한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고 좋지 못하게, 그건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탐욕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아까워 죽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습니다. 저 이렇게 길에 떨어진 휴지도 잘 줍는 사람입니다. 저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런 진심이 묻어있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와서 경배를 드리고, 진심이 없어요.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 믿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크게 믿는지 작게 믿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진짜여야 돼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합니다. 뭐 더 작은 씨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씨 중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좁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손에 잡아가지고 보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거보다도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아도 되니까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믿음, 진짜 믿음은 작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마가복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믿음은 좀 작아. 이건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앞에 어떤 음식이 있어요. 무슨 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릇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맛이 괜찮은 것인지, 너무 쓰거나 맵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먹어도 되는 건지, 맛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준 분이 우리 엄마야. 엄마는 믿을 수 있잖아. 엄마가 준 음식이야? 그럼 처음 보는 건데 엄마 믿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왔대. 그럼 그 천사가 하는 말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영접해야지. 그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은 이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작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럼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믿어야지. 베드로만 믿어? 안드레도 믿고 빌립도 믿고 나다나엘도 믿어야지. 그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들 다 믿어야지.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다고? 그럼 디모데는 왜 안 믿어? 디모데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죠? 여러분 저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짜 믿어도 되는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기 때문에 김 목사가 지금 강단에서 외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처음 듣는 설교야, 이 설교가.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 영상이 떠가지고 우연히 봤어. 보니까 처음 보는 목사님이고 이름도 생소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독특한 것이 전에 경험했던 거랑 달라.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믿고 이 사람 말을 내가 듣지? 하나님 믿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김 목사가 하는 말도 듣는 거예요. 김 목사를 믿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회자는 몰라도 저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을 잘 전하면서 저는 숨고 싶어요. 말씀이 전달되면서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 목사 어디 갔어요? 김 목사가 안 보이네. 김 목사가 시작을 했는데 김 목사 어디 갔지? 김 목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이. 설교를 잘 듣고 목사님 앞에서 90도로 머리 숙이면 이거 뭔가 잘못된 설교입니다. 뭔가 잘못된 성도예요. 설교 말씀 잘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죠. 말씀 잘 듣고 엉뚱한 데다가 경배를 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면 나도 모르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났습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어? 하나님은 한 거 어디? 사실은 뭡니까? 그 목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자기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감사한다는 말씀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하고 더 큰 감사는 하나님께 세게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께 세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금 감사하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제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시선을 더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쓴 것이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건축했던 성전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그림으로 얼른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복원을 해봅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바다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성전 내부를 이렇게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이런 전경이 퍼질 거야. 투시도 같은 거 그리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복원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모형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어때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아닙니다.
그 고대에 지어진 건물치고는 크고 아주 귀중한 재료를 썼고 매우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껏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요즘 말하는 건축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은 찾아보기 어려워. 그것이 사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후대에 훨씬 아름다운 성전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후대에. 여기 보면 성전 앞에 주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이 본 건물 앞에 주둥이처럼 조금 내밀었어요. 이것도 성막에는 없던 것입니다. 내밀었는데 그 앞에 기둥 둘을 세웠어요. 파르테논 신전 앞에는 기둥이 8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사용됐던 기둥보다 훨씬 크고 훨씬 길고 굵고 그런 기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게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그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대인들이 보고 감탄할 만하고 현대인들이 또 주변에 건물을 지을 때 본받을 만한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다운 정도를 떠나서 솔로몬의 지혜가 표현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사랑, 믿음이 표현되기엔 충분한 거예요. 이보다 더 힘을 줄 수 없을 그런 정도로 힘을 주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야, 자기 집 건축하는데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썼겠지? 저기 성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했대. 건방져.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왕궁과 그리고 그 주변 부속 건물들의 규모가 성전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더 많은 일꾼들이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완공을 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주 짧게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 다시 성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솔로몬이 히람 왕을 초청을 합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또 납달리 사람이래.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어찌하다가 납달리 지역의 한 과부가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이제 두로 지방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히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을 율법에 입각해서 잘 섬기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심이 있지만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런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지만 당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안정되었고 급격히 부강해졌습니다. 그 상황에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대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싸우면 다 죽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백향목과 같은 좋은 건축 자재가 있고 그리고 육로, 해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두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싶으면 두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 말씀에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지만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다듬는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래
이 두로 지방에는 다양한 기능공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목수, 석수, 그리고 대장장이. 대장장이라는 뜻은 그저 뭐 낫 만들고 도끼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쇠를 다루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로왕 히람도 어머니는 납달리 과부였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대장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왕이니까 맨날 왕관 쓰고 왕복 입고 거드름 피우는 것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로 지방의 왕은 여전히 손으로 뭔가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왕의 그런 직무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솔로몬이 이제 기초공사, 골조공사, 벽체공사, 창호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다 끝났고 이제 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옵니다. 꽤 오랜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주로 놋을 주조해서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놋을 녹여서 그것을 그 형틀에 집어넣어서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다듬어서 모양을 매끄럽게 다듬고 광을 내고 또는 구부리고 접합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놋을 이용해서 10개의 물두멍과 받침수레 그리고 큰 바다 그리고 바다를 받치는 그 놋소 12마리 그리고 성전 주랑에 기둥 2개를 세우죠. 야킨과 보아스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이 있으면 그 사이가 통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 그 기둥은 그 상부에 어떤 석가래나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둥인 것이죠. 그 기둥머리를 꽃 모양으로 장식하고 그 위에 뭔가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금속 같지 않게 꽃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밧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그 양쪽 기둥머리에 얹어서 장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지까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것 만드는 것을 마치고 히람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기구들을 각각 제 위치에 이제 배치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6장에 끝난 게 아니에요. 7장에 뭐 기초 마감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7장 말씀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다 자리해 놨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언약궤를 놓기로 한 자리에 아직 언약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묵상하게 될 말씀에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뜨거운 말씀이죠. 지금 교회에는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 만약에 있으면 귀도 이상하죠. 그죠? 그러나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시대에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언약궤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예수님으로는 만족 못해요. 언약궤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형을 종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막을 만들고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대로 지금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모형을 만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이런 방법을 썼어.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방법 안 써.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 예전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막에 나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칩니다. 넘쳐요. 나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퍼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전에 남이었는데 이제 가족이 되었고, 전에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친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 지금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가 올라온 이 신분 상승의 계단이 얼마나 많이 올라온 것인지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큰 사랑 뭐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얼마나 큰지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은혜를 다 감사를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쏟습니다. 저희 경제력, 외교력 다 쏟습니다.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큰 걸 주셔서. 그래서 표현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정성을 다해서 짓고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걸로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아쉬운 마음이 왜 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뭘 줍니다. 어렸을 땐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주고 조금 크면 엄마한테 선물도 줍니다. 속옷도 사드리고 내복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잡숫게 해드리고, 어느 연예인들은 고생 끝나고 이제 좀 돈을 벌었을 때 엄마 위해서 집도 사드리고. 근데 집을 아무리 큰 아파트를 사드려도 엄마 미안해, 더 큰 거 사줘야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한 거예요. 엄마 미안해, 더 좋은 거 사드려야 되는데. 엄마한테는 더 좋고 더 비싼 거 사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 큰 거 받았어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거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도들이 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순교 당할 때 죽기 직전에 욕을 하면서 재수없게 걸렸네.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이 재수없어 하면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게 목숨밖에 없습니다. 더 큰 걸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게 제 생명밖에 없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디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리시려고 다 갈아버렸어요. 갈아버렸어요. 갈갈이 찢어서 찢겨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크고 고마운 건지 모르니까 뻔뻔하게 돈이나 좀 주지. 아,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큰 걸 받아놓고서 고마워하지 못하고 자꾸 작은 거 달랍니다. 작은 거. 아이고, 여기가 쑤시는데 여기 좀 주물러 주시지.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쓰더라고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은혜를 모르면 강아지고 돼지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더라도 고마워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부모가 내가 너 지금까지 기르는데 3억 넘게 들었어. 그러니까 이자까지 해서 3억 5천 가져와. 그 3억 5천 가져오는 자식은 이쁘고 안 가져오면 때려 죽입니까? 아니에요. 야 임마, 나 돈 필요 없어. 너 써. 너 지금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 왜 돈 나한테 갖고 왔어? 가져가! 부모님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퍼주시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식은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나 그렇게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학원비 대주고 했는데 대학교 떨어졌어. 미안해요. 엄마 나 어떻게 취직하길 바라시는 거 아는데 아휴, 정말 어렵네요. 아무리 불건기여도 엄마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 엄마 나이 차가지고 빨리 시집 가길 바라는데 엄마 내가 시집 갈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엄마 미안해.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진짜 괜찮은 놈 물고 올게.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정말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까지 엄마 건강해야 돼.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아이야. 얘가 속은 깊은 아이야. 얘가 인성이 제대로 된 아이야.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충성스럽지 못해서 열매도 변변히 맺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그 제대로 된 사람 아닙니까? 100만 원어치 축복 줬더니 1000만 원짜리 복은 언제 줄 거야?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받을 것만 생각하는 놈은 빚쟁이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꿔줬어 너? 이제 받을 것만 남았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강하길 바라시고 더 반듯하길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살아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완전하진 않지만 정상 참작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 1000만 원을 빌렸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래가지고 안 갚아요. 날짜가 됐는데 안 갚아. 저 사람도 나한테 1,000만 원 빌려줘가지고 빨리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주 곤란한 상황이야. 그래 할 수 없이 법정 다툼이 붙었어요.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가서 뻔뻔하게 아니 내가 안 갚으려고 그랬어? 갚으려고 했어 나도. 돈이 없는 걸 어떡하라 그러고 불경기에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요 괘씸죄가 추가됩니다. 아, 이 사람 형편이 딱해서 봐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괘씸죄가 추가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가진 게 전부 다 이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에 비하면 이거 너무 작은 거지만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드리고 나면 저 며칠 굶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일단 받으세요. 그런 성이라도 보이면 그러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를 묻지 않아요. 시간을 더 줍니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하신 하나님의 신선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족하면 지옥 가라고 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합시다. 싫어요. 전도 안 할래요. 왜요? 전도 해봤자 안 될 텐데요. 뭐.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말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나갔다가 전도를 못하고 들어왔어.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저 전도 안 할래요. 해봤자 안 될 텐데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그거 봐요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다 들어온 사람은요. 주님께서 VIP 대접을 해주십니다. 음에 내 새끼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이리 와라. 네가 최고다. 이 넓은 예배실을 어떻게 나 혼자 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청소 안 하는 놈하고 아이고 너무 넓어서요.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요만큼만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찌 똑같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많이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작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보다 올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더 커 보이는, 더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죠. 성장이죠. 그게 바로. 어렸을 땐 부모님 사랑 은혜 모르다가 철 들고 나면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어렸을 땐 눈물 안 흘려요.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가 좋고 고맙긴 한데 어른이 되었을처럼 울지는 않아요. 뭘 아니까 우는 거예요. 뭘 아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은혜를 입으면서도 뭘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다녔다면 이제는 뭔가 은혜를 알고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목사를 신성시하고 목사를 우상화하겠습니까? 목사가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서 그쪽에다 대고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있더라, 몇 장 찬송의 곡조는 이런 것이다, 그것도 어떤 땐 필요합니다만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 착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